안녕하십니까. 다른 어떤 안식일보다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오늘 안식일입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새들이 쥐저기고 노래하는 소리가 얼마나 아주 명랑하고 상쾌하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이 부활의 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안식일 하늘을 마음껏 맛보고 즐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춘계 대신방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빠지신 분들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신방을 하고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믿음이 성숙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건강전도 전문인 양성교육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뉴스타트 건강학교 이 사례 발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 멀리 전라도 그 화순에 그 호남학교 미스바 연수원에 다녀왔습니다. 한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뉴스타트 이 건강 이 학교는 우리 한국에서 아주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됩니다. 10년 동안 올해 11년째인데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건강 전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이렇게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제 뉴스타트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뉴스타트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물을 마시고 햇빛을 쬐어주고 절제 생활을 하고 이것이 정말 최고의 건강의 원리임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고 우리가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의 뉴스타트의 놀라운 실제적인 어떤 이 치료력, 놀라운 변화가 생애에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뉴스타트는 뭐 1년, 2년 그냥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온전한 건강을 찾아가지고 뭘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목적이 내 한 사람 건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뉴스타트를 하면은 어떤 이 동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괴롭게 보내는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행복과 기쁨을 나누어주고자 하는 이와 같은 강력한 이 동기에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게 되면 뉴스타트의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건강을 잃고 방황하는, 절망하는 그들에게 뉴스타트의 이 건강의 기별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구려의 태조는 이 주몽입니다. 주몽은 이 아래에서 깨어났는데 그의 인품이 워낙 뛰어나고 또 무예가 뛰어나서 그가 이제 서자로 태어났는데 다른 왕자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그렇게 할 때에 그가 더 이상 왕궁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의 어머니 유화가 이 동부여를 떠나가지고 큰 뜻을 펼치라고 그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이제 아이를 뵌 부인 이 예씨와 그의 부인 예씨와 작별을 하면서 주몽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부인, 이 아기가 태어나거든 이 아이를 잘 키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장성한 성인이 되면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 아들이 나에게 올 때 반드시 정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정표가 뭡니까? 7 고개, 7 골짜기, 7 돌 위에 서 있는 소나무 밑에 그 정표를 숨겨뒀으니까 그 정표를 찾아가지고 나에게 오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이 예씨가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율입니다. 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서름을 받으면서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이 율이에게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유명한 고구려의 임금 주몽이란다. 네가 아버지를 만나려거든 반드시 정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 정표는 7 고개, 7 골짜기, 7 돌 위에 서 있는 소나무 밑에다가 그것을 숨겨두었으니까 너는 그 정표를 찾아가지고 너희 아버지를 만나러 가라. 그래서 이 요리가 이 정표를 찾아서 온 산천을 헤매어 다녔습니다. 결국 그가 7 고개, 7 골짜기, 7 돌 밑에 서 있는 소나무 밑에 그 정표를 찾았는데 바로 이 주춧돌, 그 집의 주춧돌 밑에 이 정표를 숨겨놨습니다. 파보니까 거기에 부러진 칼의 반쪽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그의 아버지 주몽을 찾아가서 서로 부러진 칼을 딱 대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가 누구냐 하면은 유리왕, 고구려의 2대 왕 유리왕이고 그의 아버지 주몽이 바로 이 동명성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이 주몽과 유리 서로 가진 정표를 통해서 그들은 신분을 확인하고 고구려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정표는 중요합니까? 이처럼 정표는 중요합니다. 신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정거재판주의인 우리 현대사회에서 무엇을 바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표, 정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 사이에도 분명한 정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7페이지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노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은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 제사장 출신이었지만은 이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무리 가운데에서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오늘 이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왜 이와 같은 멸망과 포로의 비극을 당하게 됐는가?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여기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극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가나안의 안식을 원했지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원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이처럼 고통과 저주가 임한 것은 바로 광야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범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 바로 증거, 도장인이라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표징입니까?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도장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을 수 없는 하나의 증거입니까? 여러분, 이 3월은 무슨 달이에요? 재림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남은 자손의 5대 현대 진리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봤습니까? 하늘 성소 진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안식일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신. 그 다음에 영혼 멸절설. 그 다음에 재림. 이 5가지는 정말 아주 중요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이 남은 교회에 확실한 빛을 주신 그러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안식일의 신앙과 믿음을 굳게 하시고 이 안식일의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 풍성하고 또 행복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 안식일, 이 성경은 또 이 지구의 역사는 이 안식일의 회복의 역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노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안식일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표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까지 이 안식일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시대는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표징의 역할을 바로 이 안식일이 묵묵히 해왔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안식일을 파괴하고 변경하고 훼손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바로 이 안식일을 놓고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무너뜨리면 자동적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방종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6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임을 지적해 준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확인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바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임을 바로 이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거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날입니까? 만약에 아담 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안식일을 계속 하나님의 그 표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찬양해 왔더라고 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일반 신들하고 똑같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끊임없이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그 논쟁은 어떤 날이 안식일이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논쟁했습니다. 그것이 늘 이렇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안식일을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아주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운 날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이 즐거운 날인데 이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 안식일을 아주 억압된 날로, 아주 괴로운 날로, 아주 불편한 날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과 의미를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권면을 하시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로마 나라에 의해서 이 안식일이 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이 되고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이 안식일의 진리가 중세 종교 암흑 시대와 함께 거의 땅에 묻혀서 그 빛이 희미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도 이 안식일의 진리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2세기에 그 왈덴스 교인들, 그 알프스 산맥의 그 종교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진리를 고수하고 안식일을 지켰던 무리들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왈덴스 교인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재침례파 교도들, 그리고 17세기에 제7일 침례 교도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신대로 넘어간 이 청교도의 후예들, 그 모라비안 교도들, 이들에 의해 가지고 안식일의 맥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44년에 재림 운동 이후에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그 당시 선장이었던 이 조셉 베이츠가 이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있는 안식일이라는 그런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1847년
이 엘렌 화이트에 해가지고 재림 운동 이후에 실패 이후에 그가 계시 중에 이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법궤가 보이고 특별히 법궤 안에 있는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아주 환하게 빛이 나는 그런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63년에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내성들과 음성들과 내성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곧 지성소가 열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그 성소, 하늘 성소 기별 여기에 대한 빛이 오고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넷째 계명이 환하게 밝게 빛나는 계명을 통해서 바로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람 사이에 표가 되는 중요한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성소 진리와 안식일 진리가 서로 결합되는 연합되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진리가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진리 하나하나는 그냥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광부가 땅속에서 금을 캐어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와 눈물로 찾아낸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함께 또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서예 이 책장에 꽂혀 있는 이 책 중에 굉장히 오래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사놓은 책인데 저 책을 꼭 한번 봐야지 하면서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I will die free. 나는 자유인으로 죽으리라 라는 책인데 이 책은 그 쿠바가 공산화될 때에 그 카스트로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공산화될 때에 우리 교회의 그 젊은 청년 목사였어요. 그 노볼레 알레한데로라고 하는 이 청년 목사였는데 그가 이제 청년 전도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그냥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22년 동안 그때 체포돼 가지고 다시 이게 석방이 되지 못하고 22년 동안 그 공산치하에서 그가 50살이 되기까지 온갖 고문과 강제 노동과 위협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이 옥정 이 간정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50살에 그가 석방이 됐어요. 젊은 그의 평생을 다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몇 년 전에 한국에 방한을 했어요. 제가 그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 책을 지금 이제 한 절반 정도 읽고 있는데 얼마나 아주 감동적인지요. 그가 이 감옥에 갇혔어도 안식일을 그 감옥 속에서 지키려고 이제 그가 이제 이 차를 타고 저 멀리 가서 그 강제 이 노동을 이렇게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렇게 가는데 금요일 날 이제 그 멀리 이렇게 그 강제 노동에 이렇게 차에 태워서 이렇게 가면 금요일 날 저녁 이게 안식이 시작될 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식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게 안 나갔어요. 그냥 숨어서 그 노동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발각돼가지고 이제 그 오물이 가득 찬 그 이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뭐 이렇게 물이까지 차는데 완전히 그냥 썩은 냄새가 나는 거기에 들어갔는데 뭐 다른 제수들은 동료들은 그냥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3시간 동안이 그 힘든 이 고문을 견디면서 그가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제 생명을 끝내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좀 견딜 수 있는 좀 힘을 주십시오. 그 오물 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보니까 그 냄새가 나는 그 찌꺼기 오물 속에 연꽃이 하나 피어 있는 걸 봤어요. 연꽃. 그걸 보면서 이렇게 지저분한 여기에서도 이 연꽃이 피는구나. 거기에서 그가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고 그 힘든 그 핍박을 그가 견디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그 감옥에서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물론 이렇게 드러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전도하고 또 이렇게 침례도 주고, 그렇게 한 그 간증을 제가 읽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이 진리를, 또 안식일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복음을 정말 우리는 좀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 안식일의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 환영하고, 그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정말 우리의 삶의 생기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또 죄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이 안식일 속에서 우리가 충전을 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이 80페이지에 영혼을 죄로서 더럽히기보다는 빈곤과 비난과 고독, 그리고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기로 선택하라. 수치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이 안식일의 이 축복을 세상의 어떤 무엇과도 바꾸거나 그것에 여러분 양보하거나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법은, 또 이 안식일은 삶을 얻게 하는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곧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곧 삶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법은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로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거듭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곧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믿음과 충성의 표입니다. 성화의 표입니다. 또한 쉼이 없는 우리 인류에게 주신 참된
쉼의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이 집사님 한번 크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류를 향한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향한 가장 달콤한 초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초청이 어떤 초청인지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 밀이삭을 비어 먹은 제자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이 초청은 안식일의 쉼으로의 초청이에요. 쉼이 없는 죄의 짐을 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고 수고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우리 인류를 향한 안식일의 쉼으로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속에서 정말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소망을 바로 이 안식일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지요. 정말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세 동안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의 숨이 거의 목까지 올라와가지고 거의 숨이 넘어갈 정도로 지치고 피곤한 우리 인생들에게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사람뿐만 아니라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오염되고 이 부패한 이 냄새나는 이 죄악 세상의 그 숨을 이제 우리가 멈추고 하늘에 오염되지 않은 생기를 들이마시는 날이 바로 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에게 참 삶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안에 참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죽음에서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안식일은 하늘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5절로 16절에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와. 이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대하고 열망했던 것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처럼 그들이 원했는데 왜 그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이 됐습니까? 그 이유를 여기에 말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처럼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들이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원인도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 안식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 안식은 제7일 안식일과 또 영원한 하늘 가는 안식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가나안의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 안식을 미리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 안식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달콤하고 그 안식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생기를 주고 그 안식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삶에 힘을 주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안식의 의미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 그 안식을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받으신 묵상 노트의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FM이나 아니면 기독교 극동방송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FM의 이 라디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세 가지를 본다 그래요. 첫 번째는 지난 과거를 보고, 둘째는 하늘을 보고, 셋째는 미래를 본다. 이 안식일이 되면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점검해서 정리하고, 여러분 안식일 되면은 지나온 한 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무엇이 잘못됐던가? 현재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느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그 안식을 미리 맛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안식일은 하늘의 안식을 미리 맛을 보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안식과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는 날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 안식일의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깊이 체험할 때 이 안식일이 정말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 없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의 참 맛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영원한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미리 마음껏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예요.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이 안식일의 행복과 기쁨을 이 세상에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그 무엇과도 대체하지 마시고 무엇과도 바꾸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속에 하나님의 도장이 갖춰야 될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도장에는 뭐가 들어 있어야 됩니까? 예, 제 같은 사람은 그냥 홍철표 해도 제 도장이 되지만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래 하면은 올바른 도장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도장의 조건을 다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속에 하나님의 영토가 들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는 그의 영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 가운데는 모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직함이 들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바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 있습니까? 예, 여호와. 이 모든 걸 지으신 여호와. 이 세 개의 직함이 갖춰야 될, 도장이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이 다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킵니다.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모든 예루살렘의 상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유대인들도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에 로마 황제가 그와 가까이 지내는 이 랍비 집에 예고 없이 방문을 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방문을 했기 때문에 뜻밖의 방문에 이 랍비 가족들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안식일을 맞이한 유대인들은 이 주인이나 하인이나 계급이 없어요. 종도, 하인도 다 함께 이 안식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탈무드를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자 아주 조촐한 음식상을 차려왔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먹는 음식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소해요. 함께 이제 그 식사를 황제와 함께 먹었습니다. 이 황제는 유난히 그 음식이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그 집을 떠날 때 황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음식이 대단히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예고 없이 왔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다시 이 집을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랍비가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되자 황제가 약속대로 랍비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랍비 집의 이 가족들, 종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아주 음식도 아주 잘 준비하고 아주 성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쉬던 이 하인들도 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황제가 이 음식을 먹어보고는 안식일에 먹었던 그 음식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지난 안식일에 먹었던 음식은 참 맛있었는데 그날은 무슨 특별한 양념을 넣었습니까? 이 랍비가 당황을 했어요. 그러자 이 뜻을 이렇게 눈치를 채고는 그날 그 안식일 그날은 황제께서 구하실 수 없는 특별한 양념을 우리가 썼습니다. 황제가 구할 수 없는 양념도 있단 말이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랍비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양념이지요. 설사 황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양념, 이 양념이 우리 인생을 정말 맛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종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대화하는 그 안식일의 그 시간 속에서 누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향기롭게 만드는 바로 안식의 양념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내신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의 정체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재림신앙을 굳건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진리와 복음은 등한히 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는 이 교회의 아주 든든한 기둥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을 승리하기 바랍니다. 참 삶을 얻고 그 참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나 또 어떤 핍박이나 손해가 올지라도 이 안식일의 진리와 함께 살고 또 이 안식일의 진리와 함께 주님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하고 확고한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 모두의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하시고 또 거리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출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